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죄악 속에 거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언제나 당기고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곳으로 가면 언제나 너무나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안심이 될 것 같이 우리를 당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죄에 대한 발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모든 과정들에 자신 있게 그 모든 과정들의 라인을 지킬 수 없을 거다. 한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발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걸어가지 않아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눈여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온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타락이 그 죄가 어떻게 넓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죄라는 것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가.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서로를 좀 벌뜯고 물어뜯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딱 한 세대가 지나니까 한 세대가 지났다라고 보기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니까 다음 몇 년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크기가 이제는 살인을 하는 죄의 크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15절까지를 다 살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 만큼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이거를 연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기를 낳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득남이라는 것은 남자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이 남자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람을 낳았다.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시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시가 이시아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 전체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남자의 몸을 낳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역사들을 쳐도 동틀어서 첫 번째 어쨌든 남자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을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여기서 가인의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래도 가르쳐주고 있죠.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가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얻었다라는 게 가인이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원래는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뭐를 말하냐면 공허하다, 이 말을 이야기해요. 공허하다.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공허하다라고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이름이 둘째 아들에게 붙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아들 낳아가지고 야,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제 이랬을 거예요. 애를 낳는데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이거 쑥쑥 자라가니까 아이고 진짜 자기 아빠하고 똑같네 막 이러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애가, 죄송합니다, 개 차반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남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서 내가 얻은 존재다라고 해서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 얘가 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건가 하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에휴, 무자식이 상팔따지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안 그러면 애들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듣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물론 절대로 우리 방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애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호모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소원들을 그 아이에게 담고 그리고 키워봤는데 아이고 공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을 둘째 아이에게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만 바라보아도 가인이라는 사람의 행실이 소위 어땠는가라는 건 우리가 대충 감이 오는 그런 이름을 이 둘째 아들에게 지은 게 이 말씀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벨, 허무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자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거에서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이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꾸 이게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이 자꾸 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소제가 있거든요.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는 또 제사 제도가 자리도 잡히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농사하는 곳에서 농사하는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로 드리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을까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 그리고 아벨이 양과 그 첫 새끼로 드렸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잘 가르친 것 같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잘 가르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왔고, 아벨도 제대로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편애하셨냐?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 그런 질문들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할 공간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래서 형제 싸움의 원흉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그런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셨는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편애하셨거든요. 제자들 12이 있는데 12명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이 위로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네가 뭐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러면서 지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편애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괜히 아벨을 좋아하신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또 유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이 가져온 재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재물을 잘못 가져와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가인은 재물을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인한테. 그 사람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그렇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잘 가져온 재물이에요. 근데 아벨이 평소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사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대화도 하고 그분과 그분에게 간구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예물을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었다. 이걸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 성찬식이 있잖아요. 성찬식 하면 늘 무슨 이야기예요? 관계 좀 회복하면서 오십시오. 이야기 자꾸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하기 전에 관계 좀 회복을 하고 오십시오. 노력하고 옵시다. 노력하고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최소한 그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 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분노를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좀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예배 당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곳에 나의 삶의 시간들을 좀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가 많나 하면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에게 목장의 성패는 우리가 목장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목장의 성패는 목장 시간에 내가 어떻게 잘 하는가,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잘 느껴주고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장의 성패는 목장을 하지 않는 날들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분들과 연락하는가,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만나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만나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쫙 모여서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목장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스택업 계속해서 모여져서 내가 그 모습을 딱 가지고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그 둘을 같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의 이름에 저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참 오래간만에 바쁘게 달려가고 올 겁니다. 그렇죠? 진짜 3년 만에 오래간만에 바쁘게 달려가고 올 것 같아요. 좀 숨가쁘게 달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2주 동안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힘써서 예배로 나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좀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대로 살아보고, 내가 살아보았으면 그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살아보았으면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기준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기도로 변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봐요. 절반밖에 못하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번에 또 이 본문이 나왔을 때는 7절까지가 아니라 8절부터 15절까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제 이름을 넣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에 물러서서 나는 어떤가 질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만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곳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